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 땅이 기름지지 않고 참으로 영양분이 없는 땅이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심는 거는 쉽더라고요. 갖다가 뭐 끌적끌적해서 그저 심어놓으면 싹은 나는데, 첫 해는 그래도 매태 묵은 땅이라 제법 그 열매도 많고 채소도 튼튼하던데, 금년에 세 번째 심어보니까 거름을 안 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자라봐야 비실비실 맛도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적인 배움을 받아요. 씨앗은 심겨져 있지만 그 마음과 같은 옥토, 그 밭이 기름진 밭이냐 아니면 길가와 같은 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길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비료 줘야 됩니다. 거름하다가 풍성하게 구성지게 영양분을 돋궈주고 나서 거두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게을러서 안 하고요, 두 번째는 비료 사다가 거름 주는 그 손 가지고 사다 먹는 게 싸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나쁘면 아무리 씨가 종자가 좋아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지요? 하나님 말씀과 선행을 하는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밟아 제끼는 거예요. 좋지 않는 소문들,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편견과 선입견들이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잊어버린 사람, 아스팔트처럼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같은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말씀을 먹어버린다. 우리는 듣지 못할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밭이 부정적이 되고 편견스럽게 되고 선입견으로 굳어져 있는 길가와 같은 밭에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암석이 깔린 밭이 있습니다. 겉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렸는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 상처의 바위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상 바위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자랄 수가 없어서 해가 비쳐서 쓰러져 버린다. 여러분, 그 안반을 꺼내야 돼요. 우리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은 같. 여러분, 가시떨기는 재리, 물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제법 땅이 비옥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잘 자라는데, 자라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 가시가 찌르고 저 가시가 찔러가지고요, 쾌락과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그런 마음밭에서는 손에 가시가 찔리고 피가 날지라도 그 가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팔을 걷으면 새 땅에 가시나무 제거하느라고 긴 팔이 있고 하는데도 상처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재리와 쾌락의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말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요동치는 세상의 패턴의 물결들이 불어닥칠 때마다 찔러대는데요, 그 가시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풍요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요. 가시를 제거하고 안반을 제거하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를 파헤쳐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 설명해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영양분이 풍성합니다. 아무 어떤 씨가 들어와도 감싸고 적당한 수분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뽑아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밭이 이 옥토와 같은 밭인데, 이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100배가 아니라 1250배까지 거두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농업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거 있죠. 하늘 심어가지고 1250알까지 나오는 곡식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100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좋은 마음밭을 일구지 못하는가? 왜 옥토를 만들지 못하는가? 두 가지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교인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목회자들입니다.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여기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포괄적인 해석이 있어요.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친교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직설적으로 모든 좋은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 물질.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사례비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좋은 것 가지면서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는,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선교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활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에 보면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냥 단순히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문맥을 보면은 사례비에 대해서 풍성하게 드리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그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시험 설교가 돼. 시험 설교가. 그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음밭을 좋게 만드는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 가정도 당연히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 믿음에 있는 가정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끈끈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우들의 관계가 있고 말씀 속에서 목회자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 믿음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시원찮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아요.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한번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지고 씨를 심어도 그게 잘 자라야 되지. 잘 자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만큼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목사님이 이만하면 그 교회가 요만큼 못 뛰어넘어가요. 1, 2부에서는 그런 얘기 못해서 시간도 없고 3부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해요. 여러분, 집사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장로님 못 뛰어넘어. 아무리 교인들이 집사가 시원찮아도 집사 신앙만큼 못 넘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조직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세우신 귀한 재직들, 목회자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분만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직분에 걸맞도록 정말 나와서 헌신하고 정말 고무줄을 당기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어떤 집사님은 하루에도 교회를 3번, 4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 다른 일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다 바빠요. 피곤해요. 분주해요. 시간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선한 것을 사모하고 열심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힘드는데 더 힘들게 하시는
주님의 그저 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죠. 그 놀라운 특권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가 이 심고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번째 법칙인데요. 심고 거두려고 할 때 그 동기가 뭐냐? 그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로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못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게으른 농부들이죠.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뿌리는 열심 있는 농부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못해서 뿌리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에요. 8절의 말씀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여기 육체적인 동기는 율법적인 동기예요. 율법적인 동기는 뭡니까? 안 하면 벌 받고 저주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벌 받지 않게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거둘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심는 사람,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5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자비가 풍성한 사람들. 어느 것 하나 억지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저 본인도 억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령으로 심어. 우리 모두가 이 성령으로 심어 영생의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농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거두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같은 성령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8절 이하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아니요, 중간에 이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세요. 많이 거둔 자가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많이 심어야 돼. 그러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심는다 하는 게 뭘 심는가? 다시 5절로 갑니다. 연보를 심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는 것과 모든 좋은 것도 결국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심어야 될 것은 약속한 연보를 얘기합니다. 연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찾지 않았는데요. 연보하면은 거기 일 해가지고 푸트노트의 밑에 일 해가지고 헬라어로 원래 뜻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헌금이 부담을 가져다 주는 돈이 아니고 강제로 내야 되는 돈이 아니고 연보를 헌금을 복이라고 설명을 해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심으면 뭘 거두겠습니까? 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복을 안 심으면 복을 못 거두는 거예요. 복을 많이 심으면 복을 많이 거두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요, 잘 나가다가도 이 헌금 얘기만 나오면 다른 교회 같으면 아주 그냥 냉기가 싹 도는데 여기도 조금 그럴 기미가 좀 보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 제가 여러분 그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 목사가 미국 경기 어렵다는 거 모를까요? 여러분만큼 다 뉴스 듣고 보고 알아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